매년 이맘때쯤 되면 1년에 한 번 건강 검진 받고 주치의에서 레퍼를 받아서 여러 과목의 병원을 방문하는데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안과도 이제 가게 됩니다. 녹내장 검사를 특별히 이번에 했는데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검사실에 들어가서 좀 어두컴컴한 검사실에서 간호사가 이제 렌즈를 앞에다 두고 한쪽 눈을 가리고 이 그린색, 녹색 십자가가 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십자가가 보이세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막 눈을 다시 이렇게 하고 봤는데도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간호사가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나도 이상하다. 내 눈이 뭐 좀 잘못됐나? 녹내장인가 벌써?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간호사가 다시 기계를 좀 다시 조작을 하고 또 다시 묻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그런데 그때는 십자가가 쫙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가 보여요. 제가 그랬어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근데 아주 그 짧은 시간인데 아주 깊은 깨달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는데 십자가가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안 보이면 크리스찬에게 이것처럼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또 검사하는 과정에서 저 십자가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다가 또 갑자기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도 나왔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십자가가 흐릿하게 보일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힘이 없어요. 힘을 잃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십자가가 안 보일 수도 있구나. 십자가가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으로 임하는 삶을 사십니까? 정말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이것이 실체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세상은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나요? 병이 없나요? 가난이 없나요? 죽음이 없나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거절하셨다, 거부하셨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따르는 길. 사순절 우리가 지내면서 오늘 두 번째 따르는 길.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따르는 길. 따르는 길. 순종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은요 주님의 자발적 순종이었다. 자발적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예수님도
자유의지가 있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았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예수님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공평하죠.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강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공평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물리적인 또 육체적인 고통을 알고 계셨고, 또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버지여,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주님도 고통을 아버지에게 호소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순종을 결단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것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 온몸으로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다 내어 맡겨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대속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야, 그냥 우리는 덮어놓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는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서 이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서 이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리노라.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권한을, 나의 특권을 내려놓는다.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릴 권세도 있고 내가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생명의 주가 되신 분 아닙니까?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여기 잘 보세요.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명이란 말은 사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사명은 그걸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이셨다. 예수님께서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더 많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뭘 부탁하잖아요.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뭘 부탁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그 받은 사람이 얼굴에서부터 기분 나빠하고 퉁퉁거리면서 아이씨 하면서 하면 그 부탁한 사람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때요? 별로 안 좋잖아요. 하는 사람도 별로 안 좋고. 근데 반대로 내가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 그걸 정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분 좋게 그걸 순종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쁨도 있지만 미안한 마음까지 있잖아요. 내가 저렇게 순종하는구나. 참 그런 모습들이요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예?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이것을 순종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알고 있어요. 기꺼이 내가 버리는 것은 그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죽으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된다. 계속 죽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만 죽으면 나만 손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죽어야만 거기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내 자존심이 좀 구겨지고 내 체면이 좀 버려지고 욕을 먹어도요 견딜 수 있어요.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 다시 얻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버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순종을 묵상할 때 지난 주간에 아침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그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실 권한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걸 거부할 권세도, 그죠? 똑같이 빌라도도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어.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똑같은 선택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선택했습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내가 죽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빌라도는 뭡니까?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지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놓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선택을 했지만 완전히 극단의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요 억지로 난 못해, 할 수 없어, 어떤 강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여기에는 그 모든 그 순종에 따르는 결과도 다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셨죠. 침뱉음을 당하셨죠. 모욕과 수치, 벌거벗김을 당하셨죠.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죠. 짱에 찔리는 고통을 당하셨고요. 죽음까지 이르는 그 모든 결과를 다 자기가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는 순종은 한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건 좀 빼고, 예? 그냥 겉으로만 순종하면서 내가 순종하고 있노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그 모든 결과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뭐만 있다고요? 예만 있대. 예. 아니오가 없답니다. 예만 있대요. 저는 그래서 정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크리스찬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만 크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예스 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다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헌신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적미적 하면서 결국에는 하는 사람이 나와요. 대표적인 두 사람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노아. 비는 구름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 120년 동안 노아 방주 지으라니까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 없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조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반대로 미적미적한 사람 모세.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가라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반응이 어때요?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못합니다. 나중엔 뭐라고 그래요? 갈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근데 모세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가요. 아무리 버턴기고 뭐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군말 없이 처음부터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모세가 할 거 다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요나, 니느웨에 가서 저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요나가 어떻게 하죠? 도망갔습니다. 욥바에서 마침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냥 놔두시나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예비하셨어요.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수월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니느웨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 있게, 그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부터 예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아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행복한 삶의 비밀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이유는 단 하나. 그 순종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우리가 죄인 되었다고요? 한 사람의 불순종함. 누굽니까? 아담의 불순종.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순종으로?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자발적인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최영빈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날 수술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도 통증 때문에 병원에도 가셨는데 그 수술 받으신 소회를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다가 쓰셨어요. 그 아프신데도 장문의 글을 쓰셨어요. 근데 그 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타치가 됐어요.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밝은 조명빛 아래 몸이 적나라하게 노출될 때 그 순간 심각하고 엄숙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베르비 됩니다. 적나라하게 다 우리가 벌거벗겨져서 드러나는, 그때는 우리의 힘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게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버지께 다 올려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순종, 이것이 순종. 주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어요. 두 번째, 이 주님의 순종은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온전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꼭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나? 다른 구원의 길은 없나?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늘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다 주셨죠. 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 법을 지켜보라고.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법을 다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법을 주신 분의 기준에 합당해야 그 법이 완성되죠.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법을 지킬 만한 능력도 선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 자기의 죄를 깨달은 죄인과 깨닫지 못한 죄인, 두 종류밖에 없어요. 저 필리핀의 플라완 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와힉 교도소가 있어요. 이 섬 크기가 여의도의 30배 정도 커요. 아주 큰 섬이에요. 근데 여기에 3,000명의 죄수들이 수용되어 있어요. 교도소예요. 교도소. 그런데 여기에 이분들이 무슨 수갑을 차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도 하고. 심지어는 관광객도 여기 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그 사람들이 만든 물건도 사고, 그리고 가족들도 같이 와서 살아요. 어떤 죄수들은. 누가 죄수인지 잘 몰라요. 옷만, 죄수들은 노란색 옷을 그냥 입고, 그냥 가족들은 자유로운 옷을 입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교도소예요. 야, 참 희한한 세상이 다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발견되어져요. 죄수 아닌 죄인이 있고요, 죄수인 죄인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죄수로 범죄에서 거기 들어온 죄수인 죄인이 있고, 죄수 아닌 죄인이 거기. 우리의 세상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뒤집어 쓰고, 여기 죄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죄의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죄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순종하신 온전한 순종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이 순종하심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마음으로도 온전하고 겉으로도 온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얘기를 했는데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I see, why me?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겉으로도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종은 점진적이에요. 점진적인 순종을 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도 없으신데. 그런데 아들이신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이 순종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순종하시고, 점진적이라는 겁니다. 점진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의 극치는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신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물이 완전히 각이 떠지고 태워져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말해요. 대제사장은요, 짐승들이 각을 뜨고 그걸 태워서 드리는 그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봅니다. 얼마나 짐승들이 처참하게 제물로 각이 떠지고 태워서 드려지는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 제물되었다라고 하는. 지난주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 집사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임종을 지켜보셨을 텐데, 돌아가신 분을 보셨을 텐데, 혹시 돌아가시는 분 중에 마지막에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죽는 게 무서워, 발버둥 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셨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분은 못 봤어요. 특별히 우리 오픈도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신 우리 권사님, 목사님, 우리 이런 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나 죽기 싫어, 무서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되어지는 그 결정의 순간인데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 필라델피아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보루라고 하는 그 신학교를 처음 시작한 그레시엄 메이천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가장 처음에 세웠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인물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분도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목사여 신학자이지만 자기가 죽음에 대해 생각 안 해볼 수 없잖아요. 그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심 때문에 나의 영혼에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거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확실하게 임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행악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도 훈련에서는요, 당신이 만약에 지금 천국 문 앞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당신을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럼 무엇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들이 얻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렸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주님 섬겼습니다. 교사도 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내가 몇 개 졌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어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실제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십자가의 공로를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여 사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하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6월절에 특사를 한 사람 석방시킬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석방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고 대신에 바라바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요, 그가 그 당시에 가장 잔인무도한 강도요, 반역죄인이요,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풀려났어요. 바라바가 풀려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의 이유,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는 것 때문에 바라바가 살아난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바라바는 이름이요, 바르아빠스인데 이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이름이 좋아요? 이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는 그 후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페르 라게르 크비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썼어요. 바라바라고 하는 소설. 이것이 195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바라바가 이제 풀려났어요. 근데 갑자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왜 살았지? 예수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옛날 같이 놀았던 깡패 친구들에게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이 깡패 친구들이 같이 안 놀아준대. 안 놀아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또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환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 너 때문에 예수님 죽었어. 해가지고 환영을 못 받았어요. 바라봐, 고민이 생겨. 그래서 나중에 그 로마시의 방화 사건이 일어났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 핍박하기 위해. 여기에 연루돼서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봐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그렇게 착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더더욱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지 못한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단지 그 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바라봐요. 우리가 바라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것을 깨달은 사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사랑하지 아니하겠다.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달라.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으면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면 열매가 있습니다.